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중에 큰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동행하는 축복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련, 낭망할 순간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또 낭망할 순간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또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공관복음서 안에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만 이 내용을 기록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름이 제목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 우리가 큐티하는 이 내용에서는 제목을 간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 또 다른 성경 주석집에 보면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포인트를 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될 것이고 강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 기도의 포인트를 두면 이게 이제 간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될 것이고 또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 과부의 포인트를 두면 과부의 무슨 사정이 있는 그런 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제목이 붙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강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할 것,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든지 아니면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든지 이 내용은 사실상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이 종말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 17장에서 종말의 때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또 달콤한 미혹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미혹. 여러분,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정말 상황에 종말의 때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상황이 오든지 달콤한 심각한 미혹 현상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나 낭망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미혹의 순간이 오고 또 극심한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참된 성도는 그럴 때 오히려 위기의 때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백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강청하는 과부처럼, 강청하는 과부가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지 몰라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정말로 낭망하고 정말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인간에게 찾아가서 강청을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예수님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위기의 때 어려움이 닥쳐보면 이 사람이 참 성도냐 안 성도냐, 참 안 성도냐,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와 혼돈의 때가 올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책을 썼었는데 이런 책을 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눈 뜨고 다 길거리 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정말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를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의 증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아버지 되시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살펴볼 것을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한번 들어봐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인간도 없는 것처럼 이거 정말 아나무인 아니나 이거. 이런 인간이 정말 인격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이 정말 너무너무 속 답답하고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몇 번이고 와가지고 끈질기게 자주 정말 와가지고 이렇게 구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진짜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이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나를 번거롭게 하네. 그 원한을 풀어주지 뭐. 안 그러면 내가 참 늘 괴로움을 당하겠다 이러고 해주지도 않나. 그러나 하물며 이 사람 아나무인 이 사람도 이럴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지 않냐, 전능하시지 않냐, 하늘 아버지시지 않냐, 성도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그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즉각 예스로 오든지 아니면 리턴으로 오든지 웨이트로 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조금 있다 오든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 응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하면 반드시 받는데 기쁨도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듯이 그리고 뭘 찾아내듯이 구하듯이 반드시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확실히 가지고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 정말 활력 넘치는 역동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4절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아주 종교적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고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죄인 취급받던 정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갈 처지가 안 되는 그런 자격도 못 갖춘 이 세리의 기도를 이 죄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도 못 갖췄어요. 처지도 안 돼요. 형편도 안 돼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를,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이 세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어요. 믿음의 열정을 보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자격이 되겠나? 나는 이런 죄덩거리인데, 나는 이렇게 정말 그동안 어디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이 기도 가서 기도가 되겠나?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인됨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듯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을 이 세리가 보이는데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 죄인인 것을 다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있겠네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따로, 서서 따로 우월한 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독선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큰 교회를 가면 이런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키도 작죠. 옷도 때로는 너무 화려한 아주 빛깔난 옷을 입지 않고 가는데 참 정말 하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딱 느껴요.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정말 거기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입구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다 사람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독선에 가득 찬 기도를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11절에 보면 거짓 기도를 해요.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의를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토색을 하지 않습니까? 돈에 빠져가지고, 또는 실제로는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공공연히 말이죠. 간음도 하는 사람이 있고 탐욕을 또는 불신의 모습을 다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특별합니다 하고, 여러분, 완전 거짓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것 중에 이 정말 우월 독선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 그리고 거짓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아울러 형식만 남은 기도도 싫어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딱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드러내면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떳떳한지. 여러분, 죄인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세리가 길리 엘레이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정말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딱 뚱쳐서 정말 겸손한 기도를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기도일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